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주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인,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I will worship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부터 요한 1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표면적으로는 이단 사상이 교회 공동체 내에 발견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사상의 침투가 쉬웠던 것은 교회의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어떤 내적인 갈등과 분열이 초래했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성도 개개인의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물론 어떤 외적인 핍박과 고난이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음들을 흔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어떤 모호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리를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진리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진리만을 따르지 않는가를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두에 해당하는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의 몸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 즉 로고스라고 뜻하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분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과학의 발전은 의심과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과학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따라서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증명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증명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한 가설도 필요 없고 그가 진정한 메시아인가에 대한 어떤 실험은 더더욱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 이미 증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인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분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몇 가지 본질적인 회복이, 본질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사라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실행한다면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생명의 말씀, 복음이 견고함으로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직도 예수 밖에서 우리가 배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세계가 여전히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헬라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주 익숙한 이분법적 사상을 바탕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요한이 기록했었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증명해내기는, 그리고 그걸 비교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5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어둠과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산다면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악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자신이 거짓말자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영적으로 공격받고 내적, 외적 분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세계관을 모두 다 공유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만으로만 절대로 살아가기는 참 힘듭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맞춰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시라고 오늘 말합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모세오경,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기록되었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제시하신 바로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거짓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케 하려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둠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심지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믿음과 품위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에 섞여 사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어둠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저한테 물 잘 마셔라, 운동해라,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런 조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1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어둠과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가짜라는 것을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과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까지 심지어 하나님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어둠과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빛이 되시는 주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게 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인식 자체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8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만일 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크게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도 인식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네 하고 한숨 쉬는 걸로 다 끝나버립니다. 문제는 이 죄의식이 그 다음 단계인 회개와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죄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반항과 의지적인 불순종이라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와 어둠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강력한 견제 세력이 없으면 죄는 어둠을 자연스러운 내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게 만듭니다. 빛과 어둠의 두 세계가 공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죄의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한은 이런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강력하게 외칩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태도를 고쳐라. 여러분, 그리고 요한은 빛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가림막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왜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크리스찬들의 모든 삶이 왜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들 안에, 교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말과 태도와 행동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는 가림막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특징은 그늘지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절대 그 죄가 띄지 않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 크리스찬은 성경을 향해서 밑으로는 타협을 요구하면서 겉으로는 성스럽게 돋보이도록 치장하는 것과 같아요. 요한은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유를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을 밝혀줄 만한 빛이 내 안에 없을 때 그 사람의 인생 또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복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분별력을 잃고 내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나를 스스로 파괴하는 바로 그런 행위를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둠이 결코 그 빛을 가릴 수 없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어둠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염려할 대상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는 염려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렸던 시간이고 사실은 우리는 환영해야 될 시간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빛으로 살아갈 때에 어둠은 결코 우리를 몰락시키지 못합니다. 유혹은 있을지언정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7절 상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산다면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멈춰진 주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나와 내 자아와의 관계도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의 단절은 어느 한쪽이 자기 의의를 고집할 때 시작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나 가족이 되고 심지어 내 자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에 서게 되면 어둠에 숨겨진 갈등의 근원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의 본심도 알게 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빛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그 죄에 대한 완벽한 속죄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방금 읽었었던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당시 교회를 흔들던 이단과 영지주의자들의 이 교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할 만한 충분한 어떤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없고 그 책임 또한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인간 중심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그 말로 마음을 다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당시 이단의 공통된 부르짖음이요 그들의 교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의 특징은요, 듣기 참 좋아요.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는지라는 어떤 착각에 쉽게 젖어들 만큼 나를 참 잘 변호해 주네 이렇게 착각할 만큼 사실은 달콤합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당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 중에 심적으로 편안함을 쉽게 느끼는 곳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금식하시던 주님을 시험했었던 사단의 계략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간적인 기쁨과 성취감에 도취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빛으로 오신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아주 일관된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십니다. 듣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내가 신앙을 겨우 지키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권이라는 권리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되면 실토하게 되고 또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악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아주 혈기왕성한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쩔 때는 쉽고 또 어쩔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로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보이는 인간관계 앞에서는요 방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큼지막하고 큰 것들, 감정적으로 부끄러운 것 외에는 성경이 이르시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 후에 죄를 다시 짓게 되는 재범률이 높고 빠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죄를 실토하는 기쁨과 용서함을 통한 자유를 우리는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재범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매일 내 삶을 붙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귀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어둠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그 정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으면 넌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내 스스로가 그 마음을 느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 모태 신앙인데, 나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정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왜 나는 아직도 어둠과 빛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가?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고집과 자기 소신을 이제는 우리가 다 포기합시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이 가로등이 없는 어둑한 어떤 시골 동네 약방에 심부름을 갈라치면요,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마치 하얀 소복을 입고 제 뒤에서 막 졸졸졸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온몸에 막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 한가운데서 가지도 서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저는요, 무조건 빛이 보이는 약방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약을 얻어서 다시 빛이 보이는 우리 집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불빛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가십시오.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십시오. 그곳엔 우리가 누릴 참 기쁨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었던 이 모든 어두움이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심으로 모든 어둠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